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우리 영어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제 원어의 어떤 느낌을 보고 영어의 어떤 느낌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크리스찬한 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크리스찬 말의 정체성,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26절 볼까요? 26절, 11장 26절. 자, 뒤에서 볼까요? 자, 뒤에서 보면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시작.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요게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안디옥에서 그들이 맨 처음에 크리스찬이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인가요? 어느 교회가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지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에서 세워졌어요? 시험 드십니까? 예루살렘에. 그죠?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죠.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어디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있을 때에 오순절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나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하게 되면 네 것 내 것 없고 서로 다 자기가 다 가진 것을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표적도 많이 나타나고 기사도 많이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막 더해졌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지요. 우리가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속해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얼른 봐도 기도도 있는 교회고 신유도 방언도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의 모델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만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뭐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우리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볼까요? 19절 볼까요? 19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어떤 환란이에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뭐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뿐만 아니라 많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많은 성도들도 똑같은 뭐를 받게 돼요? 환난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때로는 갇히고 때로는 두들겨 맞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흩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 하게 되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베니게가 어디냐? 자, 베니게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페니키아. 우리 구약에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데 두로와 시돈 그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브로는 어디냐? 이제 그들이 지중해로 넘어가면 섬이 큰 게 두 개가 나와요. 크게 나오는데 이제 이탈리아 가기 전까지 섬이 크게 두 개 나오는데 하나가 구브로가 있고 하나가 그레데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구브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제가 이거 마치면 선물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하튼 그 섬에까지 그리고 저 북쪽에까지 또 그리고 안디옥은요 좀 이렇게 북동쪽으로 약간 북동쪽으로 간 곳이에요. 거기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쪽으로 그리고 북동쪽으로 북서쪽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환난 때문에. 스데반의 일로 인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도록 뭐를 허락하신 거예요? 환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환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디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어디? 사마리아와 땅끝. 자, 예루살렘과 유다는 유대인이겠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내 속해 있는. 그런데 사마리아와 땅끝은 어디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에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하라고 뭐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방언도 하게 되고 기적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겨서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내 것도 다 팔아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19절 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대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구제와 선교와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면도 불구하고 그들이 갈등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7 집사를 세우게 돼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졌다고 서로 막 다퉈요.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재미교포 같은 사람들, 재외동포들이에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본토백이 유대인들이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라는 공통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자, 이 사람들은 해외 동포와 같은 그 해외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 동포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동포예요, 동포. 그 공통점이 있잖아요. 뭐예요? 동포, 우리 민족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에 대한 선민의식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이었고 그들은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구원받고 자기들끼리 복음을 전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어떤 말씀을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쉽게 이해가 될까 하다가 요나서를 들까 생각해요. 요나서 3장 보실래요? 요나서 3장 1절. 요나서 3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3절 읽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루 동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어디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임할 거니까 너희가 돌이키라고 그렇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나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침 항구에 갔더니 니느웨로 가는 배도 있고 그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도 있는데,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하필이면 여기 있네. 그래가지고 지 마음대로 거기 딱 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딱 던짐을 당하고 요나가 제비뽑기 당해가지고 바닷속에 풍덩 던져지죠. 그게 1장의 얘기예요. 그리고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며 회개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요나의 회개를 들으시고 물을 탁 토하게 해요. 그게 어디야? 니느웨야. 아, 이런 참 하나님도 참.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말씀이 임했어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니느웨는 얼마만큼 큰 성이에요? 걸어서 3일을 다녀야 되는 큰 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나가 며칠 동안 다녔어요? 하루 다녔어요.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하고 싶지 않은. 내가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흉내는 내야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하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성의 없이 그렇게 전했는데 니느웨에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의 없이 전해도 성도들 다 같이 아멘하고 그냥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하튼 요나는 그렇게 성의 없이 했는데도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요나가 매우 뭐하고? 싫어하고 성을 내요. 왜 그래요? 니느웨는,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예요. 북쪽 이스라엘을 날마다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 아수르의 성읍이 바로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자면 요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한 하나님은 뭐예요?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어디서 들어봤죠? 십계명에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 십계명은 없어요. 산상수훈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한번 펴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43절 볼까요? 43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며?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이름이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46절 같이 46절 47절 같이 읽으면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에 속한, 예수에 속한 크리스찬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몇 프로 하면 순종이에요? 한 50% 하면 순종이죠? 한 60%? 70%? 80%, 90% 하면 합격, 굿 아니에요? 굿? 아니에요. 그것도 10%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요 나가 살아 있잖아요. 요 나가 살아 있어. 그래도 하기 싫어요. 3일 길을 하루 길만 다녀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게 싫어서 화내고 성내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장학금을 주고 저들이 믿음을 잘 자라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 10대, 20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오늘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5%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5%는요, 성교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5%가 넘지 못하는 그 지역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 대학생 아이들이 우리의 미전도 종족이에요. 아프리카에, 남아메리카에, 동남아시아에, 인도에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애들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눈앞에, 바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될 미전도 종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니는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이것도 통계를 내봤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봤더니 왜 그들이 교회를 안 다니느냐? 교회를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가 너무 일방적이고 소통하지 아니하고 너무 꽉 닫혀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대요. 여러분, 20대, 30대 아이들 가운데서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아이들이 점점점 증가한다 그럽니다. 그 아이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가나안도라고 불러요. 가나안 좋은 것 같죠? 이게 뭔 줄 아세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왜 그래요? 성도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품을 받았다.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집니까? 20절 보게요. 20절.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및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흩어졌던 유대인 공동체들도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내 식구들에게만, 내 동포들에게만,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붙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시작했고 오늘 21절에 볼까요?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만 예수님이 따르셨어요? 그들만 사랑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를 향해 침을 뱉고 그를 채찍질하고 그를 발가벗 끼우고 그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말씀 앞에 100%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줘야 돼요. 적어도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품을 수 있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자, 여러분 21절 볼까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뭐하였더라? 돌아왔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10장에도 이 앞에 나오는 10장에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사실이 있고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야 달라요. 그거예요. 머리로는 알아. 내가 머리로는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게 하기가 참 어려워. 우리도 알죠.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성인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잘해주는 사람은 더 잘해주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 좀 이렇게 대면하게 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 소문서 안디옥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자,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요. 안디옥에 일어난 놀라운 그 부흥의 모습들을 보고 기뻐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참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라고 이제 그들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바나바를 향한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표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한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뭐한 사람이 돼야 돼요? 물어볼게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 받았다, 믿음이 충만하다 하면서 착한 사람이 아니면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여기는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에게 주께서 큰 물이 더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자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맛봤어요, 안 맛봤어요? 엄청난 부흥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흥의 열매를 누가 누리면 돼요? 바나바가 누릴 수 있겠죠. 바나바가 누리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자, 오늘 25절을 보게 되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가요?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모여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여러분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13장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13장. 자,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으니 곧 누구와? 바나바와.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 다음에 니게로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누구? 마니엔, 그리고 미니엔, 그리고 또 누구? 사울. 이 5명의 사역자들이 어디 안에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이 교회들 가운데 주도권은 누가 가지면 돼요? 바나바가 가져야죠.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13장에 이어지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자, 주를 섬겨 금식을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하고 누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어디로 보내요? 선교 여행으로 보내요. 전도 여행으로 보내요. 아직 검증되지도 않고 위험하고 어려운 그곳을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바나바가 충분히 영광을 누릴 만하고 충분히 열매를 따먹을 수 있지만 바나바는 내 영광과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바나바였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내 영광과 내 기쁨과 내 평안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껏 내 기득권들과 내가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볼까요?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뭐가 둔다고요?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지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뭐하니라? 보내니라.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자,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당시의 초대교회는요 예언하는 예언자들, 예언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해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 전체에 뭐가 임할 거다? 흉년이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 전체에 큰 흉년, 온 천하에 큰 흉년이 임할 거거든요. 이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엔타이어라는 말이 있어요. 엔타이어 롬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 전체 전역에 뭐가 임하게 되면 큰 흉년이 일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안디옥 교회도 흉년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디옥 교회도 흉년이 들지만 이들이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조를 모아가지고 어디를 도와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게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고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이야기를요 고린도후서에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에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당시에 쓴 편지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썼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의 목적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극한 가난과 환난과 흉년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진 귀한 믿음의 형제 교회들에게 전부 다 구제금을 받아가지고 어디에다가 예루살렘 교회에다 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어요. 이게 3차 전도 여행인데 그 도중에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보세요. 2절 볼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무엇과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배를 넘치도록 하기.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풍성한 연보 뭐 그럴 수 있죠. 그 앞에 넘치는 기쁨, 이게 연결이 되어지고 그럴듯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를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니 극심한 가난인데 힘들어 죽겠는데 풍성한 연보가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들이 바로 이렇게 귀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했던 게 바로 어디다? 바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교회의 모습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의 모습과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들이 큰 환난과 흉년 가운데서 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한번 볼까요? 6장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에 그리스도의 너희가 짐을 뭐 앞에 다른 이야기도 되지만 다른 의미로도 발견했으면 여기에서 짐이라는 건 뭐예요? 짐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지고 싶어요, 지기 싫어요? 지기 싫지요. 그런데 그 사랑의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이 뭐 한다는 거예요?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크리스찬들은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사랑의 짐을 서로 짊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짐을 짊어질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죠.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 fulf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채워진다는 거예요. 채워진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짐을 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의 짐을 지고 기도의 짐을 지고 헌신의 짐을 지고 섬김의 짐을 지고 겸손의 짐을 지고 우리가 그 짐들 서로 지어질 때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웠게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사랑의 짐을 지는 것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내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넘어도 끝나지 않은 고난인 것 같고 끝나지 않은 환난인 것 같고 끝나지 않은 어려움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어떠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짐을 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이르면 이 때라는 말이 이제 원문 헬라어를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고 어떻게 되면 가장 적절할 때 The proper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적절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되는 그 사랑의 짐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것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